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새로운 장르를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이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나요? 어떤 분한테 골로새서 이러니까 왜 우리가 그 나무에서 그 음료 빼먹는 거 뭐 골로소, 그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대화가 참 기발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다 다르다. 우리가 골로새서 서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서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할 뜻이거든요. 이게 그 헬라 원전이라든지 영어는 골로새서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원래 있습니다.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골로새인들에게 이러니까 좀 성경이 지금 여러 가지 구성적 부분에서 장르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것을 인명이라는 부분들을 빼고 지명을 통해서 성경에 명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골로새서라는 지명으로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한글 성경은 원래는 이제 그 헬라 원전 성경과 영어 성경도 이 부분들은 골로새인들에게라고 이렇게 복수를 쓰면서 그 내용들을 했고, 그다음 이제 그 헬라에도 보면은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보낸 부분들은 안에 내용들이 없잖아, 그죠? 지역 또는 어떤 사람의 명칭 이런 식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 성경은 이런 부분에 통일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가지면서 지역명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예? 골로새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물론 우리가 이제 저자는 바울이 된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이 네 권의 옥중서신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왔죠, 그죠? 자, 옥중서신 한번 봅시다. 자, 외워보세요. 빌, 골몬,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그 다음에 그렇죠, 빌레몬서. 자, 여기서 네 권의 서신 가운데서 노예 해방운동, 노예 해방운동과 굉장히 관계 깊은 성경은 어디입니까? 빌레몬서, 그죠? 빌레몬서. 미국의 독립운동,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 빌레몬서를 읽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함 이런 부분들을 그가 이 속에서 굉장히 회개를 하면서 그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거둘 수 있는 요건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옥중서신이 있는데, 자, 이 가운데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지역은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죠? 바울과 관계 있는 교회죠. 그런데 자, 여기서 바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역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맞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과 직접 관계가 있죠, 그죠?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그 서신이에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이 노예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빌레몬이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왔죠. 로마로 도망간 것은 신변의 세탁을 위해서. 노예들은 대부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몸에 어떤 그 표시를 뒀죠, 그죠? 요렇게 이제 그 손모 또는 어떤 볼, 그 다음에 이마 이런 데다 인중을 찍었죠, 그죠? 화인을.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은 이렇게 도망가면은 어디 머리를 많이 길렀다?
앞머리를 많이 길렀다. 그죠? 앞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많이 내렸었어요. 노예들이.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신분 세탁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다른 곳에 가면은 자신들이 종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신분을 세탁하는 부분에서 제일 비싼 신분이 뭔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는 종들이 신분 변화를 시키는 것. 왜 그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도망갈 때에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주인들의 집을 털 때는 보통 그냥 털지를 않습니다. 과감하게 대차게 털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빌레몬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복음으로서 네가 빚진 자인데 나에게 빚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빌레몬이 너희들 집에서 그런 재산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훔쳐왔던 이런 부분들을 형제 부분들로서 받아줘라. 그래 내가 빌레몬을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인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주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 3년 넘도록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제일 많이 사역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죠? 한 1년 6개월 정도.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가 3년이 넘도록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공부도 하고 무역도 하고 생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특히 이제 에베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달이 했던 도시지 않습니까? 소 하나의 그 수도였던 그 모형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무역도 활발했고 교통도 그다음에 종교도 문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에베소. 이 속에 누가 있었던가 하면은 에바브로가 있었던 겁니다. 에바브로.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예요?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에바브로 디도고 여기에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서 에바브로가 나타납니다. 이 에바브로는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고 동명인도 아니고 별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었던 이 에바브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제 복음을 들었던 것을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교회와 소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 속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사람이었거든요. 골로새 지역 사람인데 그가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고 골로새서는 그러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기록은 서신에 대한 저자는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은 어디를 향하였는가?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로부터 3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가 세웠던 교회, 그 교회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옥중서신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옥중서신이 기록을 될 때에 대체로 기록의 연도는 62년에서부터 63년 사이. 62년부터 63년 사이에 이 옥중서신이 대부분 다 기록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서신들은 하나의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골로새서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했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었고 그리고 골로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서신은 기록하는데 무엇이 항상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이 없는 거 없잖아요. 개인에게 보내더라도 개인에게 뭐 안부를 물을 목적이 있다든지
모든 부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역대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렸네. 이상하죠, 그죠? 저희 딸은 미술을 전공했는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맞아,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애들은 우리 사모님 다 닮은 것 같아요. 저를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1세기 말과 2세기 초,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3세기에 넘어가면서 제일 교회 속에서 활발하게 교회를 괴롭힌 세력이 누굴까요? 영지 이단들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옥중에서 여러 가지의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은 가운데서 특히 에바브로는 자신이 굉장히 기억나는 사람이거든요. 기억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참으로 야,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구나. 그리고 굉장히 심중이 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의 뿌리도 있고 그래 에바브로가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교회에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에 인하여서 교회가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교회들의 이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이 한 교회에 안 머물렀죠, 그죠? 순회 사역을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짓 교사, 거짓 선자라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이 순회 사역들을 펼쳐 나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어김없이 이런 골로새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단들을 향한 교회가 교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단들의 그러한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바른 교리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목적으로 골로새서는 서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본문이 짧습니다. 4장입니다. 4장. 근데 4장인데 그 4장을 구성하는 걸 보면 나중에 이제 개론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성적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초기의 사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교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부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웠잖아요. 이 사도들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신앙을 항상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지금 대체로 보면 왜 신학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 신학을 지식적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기 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신앙을 삶과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은 삶이고 신앙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사도들에게는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속에 가르침 받았던 교부들을 우리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죠? 속사도 교부들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냥 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냥 바울이 보이고 그냥 베드로가 보이고 요한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 그대로 오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배워왔던 부분들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세기, 5세기 가면서 지키는 것보다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신학들이 삶과 구분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 아시겠습니까? 르네상스가 있을 때에 종교와 삶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깨져버립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때는 신앙이 삶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특히 제네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독교 속에 있지 않으면 제네바에서 전부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죠? 같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있으면서 인문학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인간학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의 강력한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는 항상 무엇을 밀어냅니까? 신본주의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이 계몽주의와 르네상스가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삶이 그때부터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신앙은 신학이라는 지식으로 가버리고 삶은 세상 속으로 와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로새서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도 잘 보십시오. 신앙은 모든 부분들이 접목점을 이룰 때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교리에 대한 부분들과 삶들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명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곧 죽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끌어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면서 교부들 당시에 이 속에서 이제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일치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 그리고 가르치는 하나의 유형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의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이단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대체로 무엇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교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안 씁니다.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유형을 가지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하나의 형틀이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교부들,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 가르침 받았던 그 정통을 지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의 형태들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형태 구축이 이 골로새의 4장의 짧은 4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보면은 서간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서간 형식이 뭔가 아시죠? 편지를 쓰는 그런 차례 순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니한테 편지하면은 부모님 전상서, 그죠? 우리가 여러분 군대 가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부르자는데도 6개월 훈련 받고 난 뒤에 밤에 그것도 달이 떴을 때에 밖에 불러내거든, 연병장에. 그래가지고 나실 때 전부 다 효자됩니다. 그때 막 다 옵니다. 안 오는 사람 저도 울었습니다. 갑자기 막 그리워지고 전부 다 효자 다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내무 안에 들어가서 편지 써라 그럽니다. 그럼 그 편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이게 이제 서간 형식이거든요. 먼저 이제 내가 이제 편지 쓸 대상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본론의 내용을 적고, 마지막 또 인사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서간의 형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서간의 형식을 철저히 지켜요. 골로새서도 그런 서간의 형식을 철저히 지키는 서신의 유행 가운데서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골로새서. 이런 골로새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보고, 개론을 보고 난 뒤에 이제 1장은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체적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골로새서에 대한 개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이러면은 우리 속에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이단들의 이제 침투된 내용들, 그런 이단들이 어떤 내용 속에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영지주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상세하게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골로새서가 가지는 1장부터 4장까지의 개론의 유형을 먼저 첫 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형태와 성격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뒤에 이제 끝에 보면은 자신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의 또 이름을 쫙 적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머리에 기억이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적는, 그러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유언서거든요. 디모데에게 이제 남겨지기도 합니다만은 마지막 유선을 쓸 때에 그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가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대만은 어디 갔더라?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마가가 굉장히 보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지금 나에게는 누가밖에 없다. 이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 마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쫙 그 마지막 장에 전개가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도 보면은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골로새서도 보면은 4장에 보십시오.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인사말을 할 때에 이름들이 쭉 등장하죠.
7절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가 등장하죠, 그죠? 마가가 등장하고, 마가 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 부분이 늘 마음이 아마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 부분들이 골로새서 또 등장해요. 물론 이제 디모데 후서도 등장하는데 여기 또 등장해요.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면 유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로가 등장을 하고, 또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보면은 여기 재밌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제가 아까 방금 데마 말씀드렸죠. 왜 데마 말씀드렸을까요? 데마가 지금 1차 감옥이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을 보살핀 것과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빌레몬스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적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거든요. 이 가택연금은 그가 감옥이지만은 이 세를 주고 옥에 갇힌 사람이 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옥에 갇힌 사람이 세를 못 내면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이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땡빚을 내서라도 그걸 내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월세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성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왜 사골세라 그러나? 예? 깔세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세를 주고 그 집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는 로마 그 감옥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만은 못 나가는 거죠. 이런 가택연금. 이런 가택연금이 있을 때 대만은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보살핌도 좀 자유롭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는 있지만은 교회가 로마를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됐겠죠, 그죠? 근데 2차 감옥은 달랐습니다. 2차 감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가 이제 뿅 돌아가시기 전 일보 직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그가 잡혔던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박해 속에서 강력한 박해가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2차의 감옥에 잡히게 되는데, 그때는 이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데마가 그전과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오늘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데마가 사도 바울이 기억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잘 보필했어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지니까 데마가 세상으로 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데마였어요. 데마. 여러분 데마가 되면 안 됩니다. 데마가 되면 안 되고, 과거는 마가였지만은 현재의 마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마가 이름 등장하지만은 디모데서도 등장하죠, 그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더라. 마가 보고 싶구나. 그래서 마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이 남아야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골로새서를 우리가 봅시다. 자, 1장부터 전체적인 4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을 볼 때에 비록 전체적인 내용은 4장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5단락으로 봅시다. 왜 그러면 서간 형식이잖아요. 서간 형식이기 때문에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별도로 뺏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서간 형식을 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사가 보십시오. 1절부터 어디까지 쭉 진행되나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인사 형식이 구성되어져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봅시다. 자, 1장 1절부터 우리는 12절까지를 봅시다. 자, 12절까지. 12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말 있잖아요, 인사말. 첫 번째. 자, 인사말에서는 나중에 이제 1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인사말이 좀 특이해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에 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도가 된 바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골로새 교회는 자, 좀 유형이 다르다 그랬죠.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 에바브로가 세웠죠. 그죠? 그러면은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부인 이런 부분들은 등장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가르치기는 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유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도권에 대한 변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항상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됐던 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가 맞는가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사도가 된 입장은 바로 본인의 어떤 뜻과 자신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인사말을 통해서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는 자기가 인사를 하면서 3절 보십시오. 3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왜 감사한지 그 부분들을 먼저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한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중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썼던 부분들은 지금의 우리의 유형들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이런 단어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성립이 됐죠. 그죠? 중보적인 역할들. 예수님께서 중보적으로서 모든 부분들은 역할을 감당하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뭐 대신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그들을 돌아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은 큰 테마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사말에 있어서 송신자가 누구고 순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변증하고 또 하는 거죠. 그것은 안에 1장의 텍스트를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3절부터 2장 7절까지 1장 13절부터 2장 7절까지. 자, 여러분 2장도 한번 봅시다. 2장에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2장에 이제 보면은 내가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힘쓰면서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특히 영지주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에바브로가 가르쳤던 그 부분들을 엎어버린 사건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하고 무엇으로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성육신 상태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보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지식의 영으로 보는 겁니다. 지식의 영.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지식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와 다른 두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세계, 선한 세계, 그런 속에서 소피아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피아가 지혜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소피아 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자들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는가?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가? 사람 자체가 영이 지혜라는 거죠. 그럼 그 영이 육체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지혜가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영지주자들이 강조를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육신을 제어하는 방법 속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우리가 이 인도에 보면 요가 아시죠? 그죠? 그죠? 요가가 그 신을 향한 그 몸의 제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가르쳤습니다. 요가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명상 기도도 그들이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육체에 제한을 두는 것들. 그래서 육체를 제어하는 부분에서 육체에 대한 절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고한 같은 것도 막 잘라내고, 왜냐면 이제 정력 부분들이 그 속에서 논다. 그래서 잘라내고, 이런 부분들이 막 자르면서 육체에 대한 힘을 빼버리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영이, 그 지식이 밝아진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영주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자들이 보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3절부터 2장 7절에서 무엇을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에, 자,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어느 부분들보다도 탁월함이죠. 그죠? 왜 탁월함입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함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무엇으로서 탁월함입니까? 신성으로서 탁월함이에요. 신성으로 탁월함.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는가? 그것이 아니죠. 이 탁월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창조주인 것을 가르칩니다. 신이지만 창조주가 아니 될 수 있는 것도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온 구속주라는 거. 구속주라는 거. 그러면은 이분이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이 속에 2장에 보면은 2장 7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통치하고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구형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죠?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장래의 일을 그림자 아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죠? 몸은 이라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속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교회 머리가 된 것을 강조를 해요. 교회 머리가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의 주라는 것이 이 속에서 탁월성 속에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장 13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 묵상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런 탁월성만 가르쳤는가?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서신들의 특징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은 곧, 그렇죠. 신앙은 곧 삶이고 생명이다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부 다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떤 한 측면에, 교리적 측면에, 여기까지만 오면 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리적 부분을 통해서 일조에 보면 지식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영지주자들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영지주자들은요, 자신들의 주장과 삶이 같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답게 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등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세상을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신앙들이 삶들을 이루어지면서 무엇이 중심을 이루게 만들까요? 교회 중심들을 이루게 합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고 곧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에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1장 13절부터 2장 17절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가르쳐요. 교회를 위한 사역. 교회에 위한 사역들.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1장 13절부터 2장 17절 속에서, 2장 7절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장 8절부터 2장 전체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2장 23절까지가 끝입니까? 자, 2장 23절이네. 2장 23절까지는 이단들에 대해서 구별점을 지금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삶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이루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는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켜나가는 보존의 방법이고 길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그러면은 이제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점을 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단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받고 그리고 바른 교리를 지켜 준행함이 바로 이단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2장 8절부터 2장 전체는 이단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은요, 우리의 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은 물리쳐야 될 경계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경계하라는 것은 물리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한 이불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마귀의 세력. 그들은 죽음의 세력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음부의 세력으로, 음부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인 것이지, 우리의 화평을 주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이단은 어떤 것도 펼쳐나가지 못해요. 그런 이단은 반드시 경계 대상이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2장 8절부터 23절 전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를 묶어 봅시다. 자, 1장부터 2장까지 이 전체를 묶어 간다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곧 삶이고 신앙은 곧 생명이다.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가지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무엇을 바르게 세워라? 복음으로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라. 복음으로.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은 곧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자, 이 부분을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자, 지금 이제 삶으로 넘어온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은 신앙은 곧 삶이고 신앙은 곧 생명이라는 부분들이 마치 삼일체처럼 엮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을 말한다면은 이 신앙은 하나의 삶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명.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때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중심의 축을 이루어. 그때에 이 신앙에는 무엇이 중심의 축을 이루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전치사를 강조할 때 무엇을 강조한다 그랬죠? N이라는 강조를 해요. N.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 때가 신앙이지 그리스도 안에 밖에 나가면은 신앙은 맞다 안 맞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삶과 생명이 항상 신앙으로 접목점을 이루고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요 원리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부들의 신학과 신앙이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접목점을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 중심을 이루어요. 신앙이 중심을 이루어서 삶, 신앙을 중심을 이루어서 생명, 이렇게 도면을 항상 그려놓으세요. 이거. 이게 마치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항상 어디 안에서, 그렇죠, 엔 크리스토스, 그죠,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삶은 끝나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명은 없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4장 7절부터 4장 18절, 4장 7절부터 4장 18절은 무엇을 전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는 건 아까 봤죠, 그죠?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데마도 그 당시에는 자신을 잘 보필했고 유수도 그린가 하면은 또한 누가도 그와 함께 했고 마가가 보고 싶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가 쭉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잘 불러졌다가 나중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더라. 참 제일 가슴 아픈 내용들이 골로새서와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를 연결하면은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서간 형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그가 개인적 전언,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남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름이. 이 속에서 이제 에바브로가 등장하고 누가가 등장하고 마가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등장합니까? 데마 등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전언이 이 마지막 서신 속에서 서간 형식 속에서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끝맺는 인사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끝맺는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항상 할까요? 이런 나쁜 놈들인 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자, 마지막 인사 한번 봅시다. 자, 17절 18절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간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결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 텍스트 안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쉼을 가지고 2교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